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잔치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맘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모여 새벽제단을 쌓지는 못해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소서.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온 성도들이 넘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우리 모두 지켜 행하려 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1월 달에 있는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준비 의원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서 발명된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어 접종 중에 있으나 아직도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있으니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허락하시어 이전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빨리 찾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마로 투병하시는 환자들, 우리의 소망인 차세대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브라질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평생 세계 복음을 위해 사신 이성전 목사님의 아들 이경성 전도사님 두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신숙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그 큰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완쾌함을 허락하소서. 말씀 전하실 한의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간증하시고 말씀 전파하실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본문 14절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의 배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율례 규정과 관련돼 있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 이틀이 언제냐면요, 무엇을 기념하여 금식을 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또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그래서 올라간 월요일과 내려온 목요일, 이 두 날을 기념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제 그 율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하는 날에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세리 마태 제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플러스 바리새인들 뭐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왜 우리 모두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성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금식에 관한 이 비판적인 질문, 비판성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의 비유죠. 혼인집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본문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에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이제 하객으로,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는 모든 손님과 하객들은 기뻐하는 거죠. 혼인집의 특징, 혼인잔치의 특징은 기쁨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 정말 인생의 가장 기쁜 결혼식 날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 함께하는 모든 손님들은 기뻐하고 그 잔치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고 즐겨라, 금식하지 말고 혼인집의 파티처럼 정말 즐기고 놀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금식하지 말라라고 부정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는 거죠. 금식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부정하신 것은 뭐냐면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되고 금식을 행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금식이 꼭 필요할 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을 꼭 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런 날일 때. 그래서 신랑을 빼앗겨 버리면 신랑이 뭐 죽거나 신랑이 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결혼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거나 신랑이 뭐 갑자기 누구에게 납치됐거나 뭐 이런 신랑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신랑을 빼앗길 날 이를 때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은 혼인집 잔치에서 예식을, 혼인 잔치를 즐기는, 또 축하하는 그 손님들, 하객들은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 그 신랑을 축하하고 그 결혼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기뻐할 때라는 거죠. 축하할 때라는 거죠.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지금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 때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또 고백하는 때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때가 있고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뻐할 때가 있고 또 뭐요?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 삶 속에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때는 또한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죄인된 사람들,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세리마태, 그 집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태와 같은 세리는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에 앞장서서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또 할당한 것보다 더 많이 부여해서 스스로 착복하는, 그래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미워하는 죄인으로 여겼고요, 또 죄인으로 무시했습니다. 함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세리 마태 같은 이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같은,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세리 마태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도말하시고 사하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현재 당시 그 세리 마태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그 마태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거는요 마태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확장해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 거죠. 세리마태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세리마태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과 어울려 죄인 같은 어울린다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또 금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율례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규정에 매여 있어서 정작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때지만 지금은 잔치집, 혼인집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그 세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요, 기쁜 일이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퍼하거나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본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규례와 형식의 율례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그 금식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그런 질문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매인 그 형식적인 그 신앙, 형식주의에 오히려 비판하시는 거죠. 세례요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신앙의 본질, 금식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율법이나 규정의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 감사, 이것을 경험하고 또 이 능력으로 또 살고 또 이 참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주님께서는 금식 역시 율법의 규정이고 율례고 모두가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정말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참된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모세 율법에 매여서 금식하지 않는 걸 비판하는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 이들을 향해서 그 율법에 매인 형식적인 신앙, 형식주의의 신앙과 믿음에 이제 그 비추어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또 바른 금식과 바른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어서 두 가지 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주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 이 수축을 하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그 옷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팽창하여 결국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생배저곡과 새 포도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갇힌 이런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처럼 이제는 그렇게 율법에 매인 형식적인 신앙, 또 율법의 전통에 매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금식, 이런 건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생배조각, 새 포도주처럼, 생배조각에는 낡은 청 붙이면 안 되잖아요. 새 포도주에 낡은 부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생배조각에 새 천을 넣고 새 가죽 부대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넣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낡은 형식적인 신앙, 율법의 매인 신앙, 전통에 갇힌 신앙,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율법,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율법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율법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은혜의 율법은요, 형식이나 형식에 매이거나 전통에 갇히거나 그런 그 율법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형식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위선적인 것도 아니고요, 꼭 무엇을 지켜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 신앙, 그것이 바로 율법의 어떤 조문이나 그 규례의 규정에 묻혀서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 은혜 속에 자원하여 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게 내가 교회 가야만 해서 하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인 받았으니까 하고,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째서 또 의무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어떤 사명과 역할에는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죠?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기쁨과 자원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 가운데 물론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책임과 의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은혜, 기쁨, 감사가 내 모든 사역과 행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금식을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해야 할 그런 나의 삶의 상황이나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죠. 내 금식 안 하면 누가 보나? 금식 안 하면 누가 나를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 한다고 누가 비판해서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유함을 가지고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떤 형식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혹시 형식과 전통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늘 해오던 습관대로 마음의 은혜와 기쁨, 감사는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 신앙과 믿음은 성도의 모양도 있고 예배의 모양도 있고 기도의 모양,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정작 내가 하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믿는 것의 이 능력, 하나님의 그 경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 신앙에 정말 이 기쁨, 이 감사가 내 신앙에 살아서 내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이렇게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자기 딸이 죽어서 이미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딸이 이미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미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손을 대면 그러면 살겠나이다가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손을 대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거든요. 그 집으로 따라가셨을 때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는 그 길에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겉옷을 만지는 것. 본문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은 피를 계속 여자가 하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한 즉시 이 여자가 다 혈루증이 치유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임을 치료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언급하시는 거죠. 그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믿음 때문에 치유됨을 그 여인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거든요. 보면 21절 보세요.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히브리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히브리 시제에 있어서 미완료는 언제 쓰이냐면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의 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 이걸 미완료 시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생각을 잠시만 한 게 아니고요, 그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금방 치유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걸음을 재촉해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소란스럽습니다. 당연하죠. 딸이 죽었으니 가족도 울 것이고 동네 여러 사람들도 위로하느라 유족들과 함께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슬퍼하는 유가족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니까 소녀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가진 두 여인, 혈루증 가진 여인과 회당년 야이로 딸 이 두 이제 여인을 살렸죠. 딸은 물론 어렵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요, 정말 치유받고 살아서 또 기적이고 참 기쁜 일이지만, 율법에 의하면 이건 다 부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요, 피 흘리는 여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부정한 일이니까. 또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해서 이건 부정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두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율법이 그만 부정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자체만이라도 지금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규정한 피 흘린 여인을 만지지 말라,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라는 이 금지한 이 율법의 규정과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고생한 그 여인을 예수님 만지셔서 치유하신 것과 그 어린 딸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어린 유가족 앞에서 죽은 그 딸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죽은 시신을 만지셔서 살리는 그 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율법이 가진 모순과 한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치유한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미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아도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고 그 고통스러운 병을 치유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부정하다고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규정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그 뭐예요? 그 생명, 치유받고 살아나는 이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이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왜 율법이 그만 걸 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뭐죠? 전통에 갇힌 그러한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시 율법이 다 부정했고 세례 요한 제자들마저도 혹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더 놀랐겠죠. 아니, 율법이 그만 피 흘린 여자를 만졌단 말이야, 죽은 시신을 만졌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놀라고 비판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이 둘을 치유하실 때 불쌍해서 치유하시고 막 사정하니까 치유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치유하신 것, 이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어요.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만지기만 하시면, 안수하기만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주님 보시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12의 혈루증 가진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을 보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피 흘린 여인을 만지는 그런 조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엄청난 큰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무엇만 보셨습니까? 무엇만 보셨죠? 오직 예수님은 믿음만 보셨어요. 믿음만.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 복음이
큰 관점에서 기독교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기적의 씨앗이고 뭐가 능력의 씨앗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만 보세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부정한 사람이요 병든 죄인이라는 것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병들어 죽은 시체가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예수님께는요, 삶의 어떤 문제, 삶의 어떤 어려움,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의 경중, 문제의 크고 작음, 어떤 어려운 상황의 크고 작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회당장의 믿음, 내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살 줄을 믿습니다. 이 12 혈루증 가진 여인의 믿음,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이 혈루증 가진 여인의 믿음, 이 확신한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에 어려운 문제, 고난, 고통, 어떤 상황에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만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옥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는 걸 믿어요. 치유될 걸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또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어려움도 풀어주시고 우리 삶의 죽음과 같은 모든 어려운 삶의 고통도 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하고요,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 할 텐데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휘둘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주님,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12 혈루증 가진 여인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내가 주님을 옷자락을 만져도 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